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신이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도 점점 커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것, 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그 응답으로 오셔서 우리 삶에 함께 주시는 것, 그것을 이 대림절 기간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다리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간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암흑기였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400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했던 그때인가? 여러분, 언제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암흑기였을까요? 그것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400년이 흑암기였습니다. 선지자의 입이 닫혔고 하나님의 계시는 멈췄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은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흑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돌아보면 그때는 내 인생의 가장 흑역사였다, 그때는 내 인생의 암흑기였다. 여러분, 어떤 때가 여러분의 인생의 흑역사고 암흑기입니까? 내가 그때는 정말 생활이 형편이 어려웠지, 그때는 정말 어려운 고난이 많았지, 그때는 건강이 너무 약했지, 그때는 자녀들이 속을 많이 썩였지, 그때는 변변한 직장이 없었지.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흑역사일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흑역사는 뭐냐면,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던 그때가 정말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어두운 때였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기근은, 암흑은, 흑역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귀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흑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눈을 떠도 길이 보이지 않을 것이고, 날이 새고 낮이 되어도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때가 흑역사인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새벽에 호세아 말씀을 나눴는데,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시소. 우리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 대신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려라.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뭘 가지고 오라고요? 수송아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시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시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러 오라 하실 때 뭘 가지고 오라고 했냐면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올 때
말씀 가지고 와라. 여러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국력이 왕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은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풍성하게 바쳤어요. 사람들이 성전을 오고 갔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우리 그냥 하는 말로 죄송합니다. 뻔질나게 들어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는 많고 제물은 넘쳐나고 사람들은 오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말씀과 상관없는 예배,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와 동일하게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노래 소리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예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미워하고 그들의 노래소리도 듣기 싫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비추어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말씀과 상관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이름만 있는 하나님 백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소를 바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겠지.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수송하지 말고 말씀을 가져오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을 가지고 나오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 이 말씀이라는 것이 데바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글자가 아닙니다. 글자가 쓰여져 있는 종이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이 히브리어 안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모든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는 나를 만나러 나에게 나올 때 내 명령에 대한 순종의 열매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그 약속을 얼마나 믿고 사모하는지 그 모습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 말씀의 역사를, 능력을, 그것의 간증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도 사모함도 없고,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함도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험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나를 만나러 오라, 말씀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라, 신앙 고백을 가지고, 순종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의 집에 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집으로 오실 그분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오려면 버스 몇 번 타고 오면 돼. 버스가 없는데. 그러면 지하철을 타고 어디에서 내려서 버스를 환승해서 와. 너무 복잡한데. 그럼 택시 타. 아니, 서서 요즘에 추워서 어떻게 택시를 타. 요즘 애들 보니까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하던데 나는 그것도 할 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지 마!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안 친한 거야. 오지 마. 그러면 안 친한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데리러 가야지. 차를 보내주든지. 그러면 내가 차를 보내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래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안 돼, 내 백성 하지 마,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호세아서에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호세아 14장에는 결코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내가 말씀을 알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졌는지, 그것이 복음서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는지, 그것이 서신서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으나 그들이 언약궤에다가 금으로 쌓아진 상자에다가 그 말씀 넣어버리고 말씀을 깨닫지도 보지도 그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살아계신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말씀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으로 그때마다 역사하시는구나. 빛이 없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우리에게 빛을, 하나님 말씀은 있으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것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라, 그것을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탄이에요. 그것이 성탄.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심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의 66권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그 말씀을 믿게 돼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은 그 말씀이 단번에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읽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없을지 몰라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는 단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럼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다 우리가 암송하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깨우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나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간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늘 지금도 서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 신령이 뭡니까?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가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만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 이 시간 설교하면 그 설교가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웃길 수는 있어요. 세상적인 정보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생명과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라, 성령을 통해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을 통해 예배하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말씀 없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갈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배할 때 우리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있으면 우리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 나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1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그 앞에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머무는 삶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하죠. 나 예수님 사모합니다. 사모하시는 분들 아멘. 예수님 사모합니다. 근데 말씀은 사모하네. 그럼 이게 말이 안 맞거든요. 말씀은 곧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저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해요. 그런데 말씀하고는 동행하네.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저는 예수님 말씀하면 다 들을게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을 안 해. 이것은 여러분 함께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은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은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대림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우리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말씀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보내면서 우리는 그것을 결단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저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이미 주님은 이 말씀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저 주님을 사모해요. 그러면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는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죠. 주님 말씀 듣고 싶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어야죠. 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말씀과 동행해야죠. 저 주님께 순종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죠. 여러분, 이 대림절 두 번째 기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 내 안에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말씀과 상관없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은 사모하지 않고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말씀과 동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시간도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주님, 대림절 두 번째 주를 통해 말씀으로 오신 주님, 내 안에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두움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잡음들과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모든 고집의 그 함성 속에서 또렷한 주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대림절 우리 삶 속에 주님 말씀이 다시 흥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